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라는 주제입니다. 말씀은 한 장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고 함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음은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내 형제중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버지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겠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흩어진 백성이 땅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크신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특별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또 신비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는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면 기도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건강하고 깊고 아름다우면 대화는 깊고 아름답고 또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의 대화는 그 대화가 아무리 대단하고 또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대화하면서 그 대화가 서로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되지 못하고 충격도 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깊은 기억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내용이 대단히 조리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참 앞뒤가 조리조리 잘 맞구나 이렇게 해서 대화한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그 관계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런 대화는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관계가 침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대화가 짧아도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첫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서 이런 친밀함 가운데서 기도가 시작되면은 여러분도 다 자녀를 기르는 분도 부모님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녀와의 대화는 깊고 많고 넓어서 대화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과 관계 때문에 대화를 하는 순간 벌써 부모인 우리들은 그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이전부터 그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또 동시에 그분과 나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게 되면은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다 열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또 기도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슬픔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어로 나오지 않을 때조차도 관계가 친밀한 사람 이미 우리는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 세자만 부르면서 기도하더라도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모든 영광이 임하는 능력의 기도에 깊이 있는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생명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것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주제에 따라 설명하면은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 일을 기억할 때에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믿는 순간, 그 순간 한순간에 우리 신분은 바뀌어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사람이 변화되는 한순간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관계일지라도 친밀함은 다른 문제입니다. 친밀함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믿음의 동행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말씀과 순종의 여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일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일방적인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하면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이 쌓여가고 친밀함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많은 어긋남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했었고 또 조카 롯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정리하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점점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여정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주의 동행과의 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마침내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깊은 신뢰와 친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밀함이고 이 친밀함에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밀함은 믿음의 동행을 통하여, 신앙의 동행을 통하여 쌓여가는 것이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친밀함의 깊이만큼 기도의 깊이도 더해지는 것이다,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인식 속에 시작하면서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하게 나아간다면 그분이 말씀하심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도 아니하면서 믿음의 동행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친밀하고 나가지 못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친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소원한지 모릅니다. 뭔가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친부모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오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생긴 것인가? 이미 그런 부름받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부모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삶에 함께 동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가 아니라 훈련해야 되고 그저 연습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라는 이상한 관계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보기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한다면 그런 사람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도와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도대체 그 기도의 바탕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기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의 삶에 느껴지는 사람은 가까이 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함께 있으면 영광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 그러고 그의 기도를 배우려고 그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 중심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려고 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영광이 내게 향기로 스며들면서 나 또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시작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특별한 경험이나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건이나 기적도 능력 있는 기도의 여러분 바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에 큰 전환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계속해서 기도를 끌고 다니게 되면 경험 때문에 모든 기도의 동력을 경험에서 찾게 되면 그 경험 때문에 또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가 내 발등을 찍는 것 같은 그런 위험이 반복되게 되면 그것도 또 다른 경험입니다. 그러면 경험으로 시작한 사람은 또 경험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전환점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그것이 기도의 바탕이 되고 그것이 기도의 에너지가 되면은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가 계속 연습되게 되면 심지어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왠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또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신기하게도 이런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렸던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록한 느헤미야서 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기록한 내용 하나하나마다 그의 모든 순간마다 그의 결정과 그의 위기와 그의 선택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가 오든 기회가 오든 눈물의 때가 오든 기쁨의 때가 오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서 마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예루살렘 성벽이 폐허가 된 지 1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성벽의 재건을 무려 52일 만에 140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가능성이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실체가 되고 사건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의 재건은 단순히 성벽 재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재건이요, 공동체의 재건이요, 현재의 재건이요, 미래의 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함께 나누면서 느헤미야 1장에서 배우는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의 교훈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다음은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대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능력 기도의 첫 창을 여는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느껴지십니까?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또는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예루살렘이 반드시 재건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주께 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대하고 그가 주 안에서 마침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이 기도를 쌓아간다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역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뭔가가 섞여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물먹은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할 때 기도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는 화살과 같다 그러면 기도가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화살 기도를 하는 순간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고 뚫어야 되는 것인데, 이 물먹은 화살 같은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물먹은 화살은 뭐냐? 기도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기도에 뭐가 스며든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안 믿어요.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지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뭔가 찝찝해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를 볼 때마다 왜 쟤는 세상에 왔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면이 안 믿는 영이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것인데 안 믿는 믿음의 영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그럼 여러분, 역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 그 남편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믿으면 말이 달라져요. 믿으면 눈이 달라져요. 믿으면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고 다른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저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막고 있느냐? 그의 불신이 기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먹은 화살은 보기에 나타도 비슷해 보여요. 쏠 때는 멋져요. 똑같아요. 그러나 물먹은 화살은 쏘아보면 알아요. 쏘아보면 딱 쏘는 순간 처음에는 힘차게 나가는 것 같지만 곧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 안에 벌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쏘자마자 힘을 잃어버리고 모지않아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런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대적을 향하여,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상대방을 향하여 전혀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그저 땅에 떨어져 버려서 낙심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니까, 뭐가 기도에 소용이 없어요? 안 믿으면서, 스스로 안 믿고 기도하면서. 기도는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영을 잘 관리하고 믿고 주의 선하심을 믿고 주의 역사하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 귀에 들리는 것이 어떠하든, 소리 잡힌 것이 어떠하든 주께서는 일하신다. 당신이 이렇게 나와도 주는 당신 뒤에서 일하신다. 다 믿고 기도하면은, 그냥 보이는 것만 보면은 기도하면서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밥그릇 던지고, 그러나 다 믿으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도 따뜻한 밥그릇 주면서 뜰 때마다 할렐루야, 이 밥을 먹는 당신은 복되요 딱 주고, 상대방이 이 아낙네가 지금 뭐하나, 침대에 입을 쫙 펴면서 인생도 펴질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상해요. 우리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고 건강한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과 소망과 기대가 없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 기도하는 대상 뒤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하게 될 것이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그러하고, 가정을 위한 기도도 그러하고,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도 그러한 것입니다. 절망만 가지고 기도하면은 절망의 영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고,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면 분노의 영이 화살에 스며드는 것이니까 이게 물먹은 화살이 돼서 툭툭 떨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처음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난 뒤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한 채로 있는가에 대해서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울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이 뭐냐? 그가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회복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사실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참 귀한 것입니다. 왜 귀하냐?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황폐화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BC 586년에 여러분,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고, 일반적으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위한 기한이 있을 때가 BC 444년, 445년을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아주 140년 이상이 지난 뒤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1차 포로 기한, 스룹바벨에 의한 포로 기한이 있는지도 9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재건됐어요. 성전은 재건됐는데 성벽이 재건이 안 되니까, 견고한 방벽이 안 서니까 성전도 보호받지 못하고 예배도 회복되지 못하고 민족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이 하나도 들려오지가 않아요.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말 듣고 충분히 낙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역시 안 되는구나. 그래, 이미 때가 늦었어. 참 쉽지 않은 일이지. 내가 참 지나치게 기대했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주저앉아서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주저앉아 오는 것을 그저 낙심하고 포기했다고 오해하지 마길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슬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가 되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시면 된다, 역사가 내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 세월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 140년이 아니라 1400년 14,000년이 지나도 주께서 일하시면 재건될 것이다, 아멘. 그런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으니까 다시 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140년 전에 포로들이 끌려왔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그 나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 끌려온 포로의 후손이었습니다. 포로 2세나 포로 3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부모가 또 훌륭한 것입니다. 부모가 훌륭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 부모가 믿음의 기도를 자녀에게 남긴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 기도를 듣고 보고 느헤미야가 자라지 않았다면 어디서 이런 믿음을 배웠겠습니까? 영광을 본 적도 없고, 그 땅을 본 적도 없고, 성벽이 어떤지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불처럼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부모처럼 믿음의 기도를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지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께서 일하시면 역사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부터 능력의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능력 기도가 시작되고, 그 능력의 기도가 140년 동안 폐허 속에 웅크려 있던 하나님의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52일 만에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묵상하였던 에스겔 37장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골짜기 다니니까 골짜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 뼈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돼서 다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주께서 물으십니다.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아주 건강한 답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건강한 답을 합니다.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너는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자와 같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뼈가 다 말랐습니다. 이제 가루가 돼갈 겁니다. 먼지로 흩어져야 될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백성은 시체와 같다.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을까? 정말 멋지게 답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나는 인간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뭐냐?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적 눈으로는. 주 여호와여, 여호와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게 될 겁니다. 나는 도대체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자녀를 볼 때, 가정과 남편과 아내과 민족과 교회를 볼 때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 선자의 말인 것입니다. 탁월한 대답이고 믿음의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 유효하게 흘러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믿음. 바로 이 대답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인자야, 내 말을 들으라. 가서 그리고 예언하라. 다 예언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른 뼈가 새로 모이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 군대를 내렸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꽤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가?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과 보이는 것으로 혼자 결정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뒤에 액세서리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잡히는 것이 인생을 끌고 가고 거기에 약간 멋지게 붙여놓은 것이 기도가 되니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끊어지고 떨어지고 공중에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께서 살리시면 삽니다.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면 눈 감고, 들리는 것 때문에 힘들면 귀 막고, 눈 감고 귀 막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행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앉는 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딱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자야,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가서 네가 대언하라, 선포하라.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노래와 기쁨과 빛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이 땅과 교회와 민족을 향하여 선하게 역사하시고, 주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눈이 있을지어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이 이스라엘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제 아비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나란들 가운데 흩어놓겠다. 그러나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쫙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8장부터 3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모압 평지에 모이게 하시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느헤미야가 주장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의 기도에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듣는 말씀으로 기도를 주장하고 기도를 쌓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내가 너를 너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이 땅의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파수꾼과 같습니다. 아멘.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보고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보고 이것을 알려서 성 안의 사람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역할이 기도하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 파수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이 땅의 교회와 민족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미리 경고되어지고 이를 위하여 견고한 방벽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 자체가 견고한 방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래의 일을 다 이렇게 미리 봐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다가오는 위험과 영적 공격에 대한 아주 커다랗고 위대한 영적 방벽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우리가 주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영적인 거대한 방벽을 세우는 작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어느 부대의 지휘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대가 아주 센 부대였는데 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불교의 세가 너무 세서 지휘관이 장로님으로 가시게 됐지만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지휘관이지만 그 지역이 지금 말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불교의 세가 너무 센 곳이어서 불당의 보살께서 와달라 그러면은 이 지휘관이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탄일이 되면 그 자리에 항상 참여해야 되고 불교의 중요한 기념일이 되면 항상 지휘관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불교에서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이제 부대가 그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거기 가면 참 걱정이 많고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곳에 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대를 옮기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기도의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는 마음이 강력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죠. 부대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지만 3일 동안 온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은 때때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몰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3일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근데 3일째 기도가 끝나갈 쯤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갑자기 부대 안에 있는 불당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불당 안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불이 불당 밖으로는 안 나가고 불당 안만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참으로 기이하다, 바로 이를 위해서 나를 기도시키셨구나. 알고 보니까 이 불이 불당 밖으로 나가서 불당 전체를 태워버리게 되면 부대 지휘관의 책임인데 불당 안에만 태워버리면 보살 책임이래요. 그러니까 이 보살의 강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불이 밖으로 나가면 부대에서 다 고쳐줄 건데 불이 밖으로 안 나고 안에만 그냥 다 태워버리니까 밖에서 볼 때 문제가 없는, 안에 들어가면 야단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구나. 전부 다 자기가 알아서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께서 지휘관이신 장로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이 말했답니다. 보살님, 알다시피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나 부대 지휘관으로서 부대 내 불당이 큰 어려움에 처했으니 제가 힘써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해주었더니 그 뒤부터 이 보살께서 석탄일이 되어도 장로님을 안 부르고 불교의 기념일 때도 장로님을 안 부르고, 그러니까 주변에 온 사람들이 아니 왜 지금 지휘관은 여기 안 오느냐, 나서서 막아주면서 바쁘시다고 그분.
얼마나 평소에 우리에게 차려주지 못한다고 나서서 방어를 다 해주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신기하구나. 여러분, 기도는 영적 파수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쌓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현재의 나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자꾸 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통독하고 큐티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딱 다가오면 묵상하지 말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당장 내 필요하고는 무관한 것 같아요. 당장 내 필요가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어서 그 기도는 내 필요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런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당장의 필요만을 위한 기도는 매일매일 소진해버려요. 그러나 당장의 필요가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를 계속 쌓아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정적인 때에 그 기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누구인가? 결정적인 시간인데 쌓아놓은 기도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것입니다. 필요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필요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탄약이 없는 거예요. 탄약이. 여러분, 당장의 필요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돼요. 저는 별 간증을 다 들었어요. 부모님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돼요. 필요만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기도를 쌓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쌓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천국에 먼저 간 뒤에 자녀만 남았을 때도 그 기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삶을 이끌어올 때 기도가 막 역사를 해요. 역사를. 그 기도가, 이 자녀는 뭔 일인지도 몰라요. 근데 막 주께서 도우셔요. 그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쌓아놓고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을 딱 감동이 올 때마다 대단히 놀라운데 멈추지 말고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 기도하고 막 쌓아놓고, 나는 부자요, 또 그렇게 말해야지. 보기에는 뭐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아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이 결코 우리 성도가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뒤에 한 가지 제가 덧붙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짐을 하고 왔는데, 뒤에 말은 설명하지 않고 덧붙이면은 공동체의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을 껴안고 기도합니다. 껴안고. 예레미야가 그 슬픔을 자기 슬픔으로 안아보고 자기 죄를 안아요. 여러분, 공동체 위기가 아픔이 있을 때에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하고 다르다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다르다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생각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민족의 슬픔을 온 마음으로 껴안아 버리고 울었던 느헤미야의 영성이 너무 그립고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는지, 그를 바라볼 때 주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셨는지.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대단한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다른 자식을 정죄하고 공격하면서 내가 이 집안 다 이렇게 세우겠다 나서면 어느 부모가 참 네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제 입 좀 박으면 안 되냐고. 네가 가정을 세우더라도 좀 입 좀 다물고 하고, 네가 가정을 세우더라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좀 갖고 형제를 정죄해서 기뻐할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모든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다 민족의 아픔을 안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마 눈물이 났을 거예요. 내 아들 참으로 귀하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끄안을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큰 영적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비난은 할 수 있지만 끼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땅 이 민족과 이 교회에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가지를 먼저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진짜로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역사가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도 능력이 아닙니다. 정말 주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살리시고 회복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는 불신의 영이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두려움과 염려를 끊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들리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서로 믿음의 기도요 능력의 기도를 소리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병을 하셨는데 그런 기도를 듣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안 믿습니다. 기도는 사실은 마음에 전당을 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저주합니다. 기도하면서 분노합니다. 기도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맑은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고도 화살을 날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고 우리 대적을 깨뜨리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자리 능력이 많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를 향한 주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만의 불신의 영들과 두려운 영들 끊습니다. 내가 시간 나사는 예수를 명하노니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영들, 속인 영들아, 우리가 몇 분길 보고 따라갈지어다. 아버지는 역사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믿음의 선한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에, 가정을 바라볼 때에 그 눈에 믿음의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입술 가운데 축복의 말을 원합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어떠하든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 소리 잡히는 것이 어떠하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낚시시켜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뒤에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나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가장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믿음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사람들의 말로 경험으로 가치관을 말미암아 불신하고 두려운 영들을 우리가 묵기 못 따라갈지어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를 향한 선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내게 그런 믿음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불신령을 끊으며 대적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 번 보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께서 선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들과 귀신의 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말과 가치관과 세상의 영향력은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안 된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댑니다. 통계를 댑니다. 환경을 댑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은 밟아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을 감고 주를 봅니다. 귀를 막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역사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보호해야 됩니다. 믿음을 보호해야 됩니다. 믿음을 보호해야 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늘 내사 기도할 선한 마음과 믿음으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축복을 기도한 믿음의 기도를 쌓아가고 남편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 귀에 들리는 말이나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선함을 행하실 것이다. 주께서 가장 아름답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은 그게 바로 예배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부정들, 숨겨진 안에 염려들, 숨겨진 불신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정말 모세 혈관까지 스며들어 있는 불신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파수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이 올라가 멀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사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로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 사가며 기도를 사가게 하소서. 쌓여진 기도가 결정적이다. 능력으로 일하는 인생이요 가정이요 자녀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파수꾼의 기도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며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위험을 미리 보고 외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파수꾼 자체가 거대한 영적인 방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피로만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금방 터진다 버려가 말지와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당장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싶은 말씀도 기도하고 기도를 사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가 쌓여지고 또 쌓여지고 쌓여지고 또 쌓여져서 결정적일 때에 그 기도가 능력으로 역사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피로만 위해서 기도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기도를 쌓아놔서 말씀의 기도를 참고한 가정에 차서 아버지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역사가 안 나타나도 그런 기도를 쌓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그런 기도가 쌓아진 가문의 자녀는 복된 자녀요 그런 기도가 쌓아진 인생 가운데는 결정적인 때에 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도 이해할 수 없는 해의 역사가 그의 삶을 뜯었고 그의 인생을 뚫어주고 그의 인생을 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고 주여 정말 믿음으로 안아볼 수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안아버리고 아픔을 안아버리고 눈물을 안아버리고 내 죄입니다 내 아픔입니다 주여 용서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쁘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리라. 하나님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지적자의 영도 따라갈지어다 난 너와 달라 말하는 바리새인 영도 따라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세 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는 신경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안아버립니다. 안아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역사 이런 역사 이런 역사가 아버지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것이 차별하고 나누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사람은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함은 안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여점을 안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나아가면 아무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시고 백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능력과 정결리게 하여 주옵소서. 속인 영이 따라가고 거짓말의 영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저 눈앞에 있는 어떤 능력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보고 믿음을 보고 약속을 보고 하나님 시대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물먹은 기도를 거부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냐고 불신하고 저주하고 마음에 상해하는 모든 영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님 안에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영들 묶이 불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기도가 쌓여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최고 유산을 남기게 해줄 결정적이 돼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저축됨들이 큰 능력으로 일하고 앞을 호위하고 뒤를 지켜주고 좌우를 열어주면서 주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를 보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다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루하루 기도를 쌓아갈 때마다 주의 영광이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불처럼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내가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말고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다 열어주시고 열어주신 줄 믿고 기도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며 주 앞에 있나이다. 주를 바라보려다 주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도 영광과 함께 계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